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 부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부부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부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주례사 말씀처럼 보이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제 하와가 창조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얼마나 이렇게 단순히 부부가 아니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담의 옆구리에서 옆구리를 째고, 살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또 갈비뼈를 뽑고,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가지고 아담의 형상을 쭉 만드신 다음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또 흙을 딱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여자니까 에스라인도 이렇게 만드시고 신경을 써가지고 피부도 좀 곱게 고운 진흙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훅 하고 영을 불어넣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자는 복잡해? 그래서 원래 여자는 복잡한 거예요. 아니, 아담을 수면 마취시키시고 그 다음에 쭉 짠 다음에 아주 대형 외과 수술을 하잖아요. 여기 의사분이 앞에 계신데 쭉 짠 다음에 말이죠, 지혈을 한 다음에 갈비뼈를 하나 쫙 뽑아내시고 또 빈 공간을 살로 또 채우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창조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아주 신명막측하게 창조된 것이 부부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몸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다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장수하며 살고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벌써 이제 예수 설교를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벌써 채고 계셔. 단순히 그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표면이고, 그렇죠. 표면이고, 더 중요한 이면을 말하려고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다 눈치채셨죠? 요즘에 제가 참 살맛이 나는 게,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재정이 또 재정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증가하고,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깊이 지금 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도 이제는 모든 성경을 이면인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고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옛날에는 그걸 자꾸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그것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는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겨싸움을 여전히 당하는데도 영적으로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육적으로는 당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쪼들리는데도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뭐요? 유명한 자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서 너무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이게 진정한 안식이고 힘이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어제도 하루 여러 시간 동안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이제 저녁에 8시가 넘어서 이제 제가 퇴근하는데 그분을 이제 우리 집 근처이기 때문에 모시고 가면서 그분도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지난 금요 설교를 듣고 어떤 90 가까이 된 권사님이 말이죠, 예수 중심의 설교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3번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이렇게 영혼을 설레게 해가지고 그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낀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정한 예수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는요, 숫자가 일어나고 재정이 일어나고 그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부흥이겠어요, 여러분? 사람만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까? 재정이 드러나는 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10명 때문에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 것이 말이죠, 무슨 국방력이 튼튼하지 못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망했어요? 아니에요. 소돔성은 어마어마한 부와 경제력과 국방력이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왜 망하느냐고. 거기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예수님을 아는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말이죠, 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살맛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오늘 죽어도 내가 한이 없구나. 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내가 예수님을 심어주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다면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이구나. 한 영혼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표면은 뭐예요? 부부가 이렇게 심오한 그런 존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하면서, 우애는 아니지,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는 형제 우애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겨주면서,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건 표면이에요. 그건 표면도 필요하다겠죠. 표면도 필요해요, 여러분. 표면 제가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면인 육체를 가지고 표면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표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표면으로만 가면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예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부부 생활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없어도 금슬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몰라도 예수 없이 그렇게 아무리 금소좋게 살아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얘기를 하기를 원하지 사실은 표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 이렇게 부부관계가 오묘하게 그렇게 창조되어 있으니 뼈 중에 뼈리고 살 중에 살이 배우자니 그러니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덮어주고 살아라. 그리고 그 약점은 이렇게 덮어주고 장점은 자꾸 이렇게 부각해서 격려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금슬좋게 살아라. 용서하며 살고 화해하며 살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라. 그 정도의 설교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절간의 승려들도 하는 설법이에요, 그게. 그죠? 네, 그 정도는. 윤리 선생님도 줄에서 하라면은 그 정도의 줄에서 하는 합니다, 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부부가 행복하게 금슬좋게 살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지옥 아닙니까? 예수 없는 행복,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표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표면을 언제나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래서 이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면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면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 18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담이 이제 혼자 살잖아요. 아직 아담의 아내 하와가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아담이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떨렁 혼자 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남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배우자를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또 자식들을 양육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여자는 주로 이제 과거에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주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또 식사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남편을 도와주고 요즘에는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조금 양태가 달라져 가지고 맞벌이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맞벌이 하는 경우는 서로가 또 도와야죠, 그죠? 남자들도 뭐 해야 돼요? 요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빨래도 해야 되고 남자도 청소도 해줘야 되고 같이 보니까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가정을 꾸며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근데 이제 어떤 남자는 또 그 옛날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같이 맞벌이 하는데 그냥 꼭 이렇게 밥 하는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걸 여자한테만 미루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다행히 집사람이 직장생활을 안 해가지고 제가 조금 그런 거 소홀히 해도 이렇게 큰 흠이 되지 않아서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렇다고 제가 통 설거지 않느냐? 어쩌다 해. 그래도 어쩌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청소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같이 맞벌이 하는데도 남자가 말이지 밥도 안 하려고 하고 설거지도 그냥 통 안 하려고 하고 손 하나 까딱 하자고 집에 오면 말이지. 이거는 안 된다.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표면적으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이렇게 이제 겉으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그 영적으로 돕는 배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구를 아는데 돕는 배필. 그렇죠. 하나님을 서로가 알아가고 예수님을 서로 알아가는데 서로 도와주는 그런 배필이 되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 땅에 아무리 금수저게 산들 마지막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으로 돕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돕는 배필은 뭐냐면, 아까 그런 것도 도와주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에 돕는 그런 배필이 진정한 배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족 관계를 왜 만드셨느냐?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가족 관계를 잠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는 영원합니까? 이 땅에만 한정됩니까? 잘 아시네. 어떤 분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가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지간의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가면은 그 가족 관계는 가는 순간 해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천국에 갔을 때 그분을 여보 그러지 말라고 만났을 때 큰일 나니까. 응? 여보 그러면 그분이 먼저 천국에 가는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응? 여보!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못된 걸로 가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자매님, 절제하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자매님, 절제하세요. 당신의 남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진정한 신랑,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깨우쳐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진정한 가족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했는데,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한 번은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신의 어머님하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님하고 지금 동생들이 당신을 찾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보라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아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 예수님의 또 장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남이 책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어머님이 오셨나? 동생들이 왔나? 그러면서 여러분 잠깐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서 있나이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저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내 자매냐, 진정한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가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게 진정한 내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 가족 관계를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교정해 주시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누구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예수님을 잘 알아가도록 돕는 게 진정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부모님을 허락해 주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버님을 주시고 어머님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그 자식이 뭐라고 그렇게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만분의 하나라도 어머님,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잠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돼가지고요, 요즘에 부모들은 말이죠,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혼했는데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래, 요즘에 세상에. 희생하기 싫다고, 여러분. 그리고 자식을 낳아놓고 또 나눴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있으면 말이죠, 정말 희생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렇게 자식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식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면은요, 그래서 자식이 그 전에 저한테 상담하러 온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대. 그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죠?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다. 왜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주 고약했던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자식에게 희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을 주신 것인데,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모범을 잘 감당하시고 가셨어요. 그분들 생각하면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은 꼭 예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 진짜 느껴져.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런 부모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관계라는 게 이렇게 단순히 자식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좀 이렇게 영적인 가족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하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모님으로 세워주신 것이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세워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돕는 배필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다시 이제 18절로 돌아오세요. 창세기 2장 18절 돌아오면은,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독신이 좋지 않다 보기에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근데 이게 또 이제 그건 표면이고 이면으로 가면은 뭐가 좋지 않다는 의미냐면, 원래 이게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게 아담이 원래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원래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사이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원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이게 남편과 아내로 성경은 그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말이죠. 구약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 여기 보니까 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 뭐라 했어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누구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이게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구약인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벌써 앞으로 이제 아내 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이제 혼자 돼가지고 예수님이 혼자 돼가지고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상태를 지금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혼자 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다시 창조해 내셔서 이제는 더 이상 배신하지 않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진정한 배필인 진정한 성도를 만드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또 이면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성경은 이렇게 이면과 표면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보면 이게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모든 성경을 그 예수님으로 풀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제 계실 수가 있는데 거의 없지만 이제는 그럴까 봐 제가 다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이 단순히 부부지간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신부인 성도의 관계임을 누가 또 그렇게 예수님으로 푸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풀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보세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이 나와요, 본문에. 그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게 단순히 육신의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3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부부간의 창조가 이게 사실은 비밀이다. 비밀인데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내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게 구구절절히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려고 사실은 지금 아담과 하와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아시겠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을 우리가 찾아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 기억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19절 자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덤짓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근데 좀 이상한 것은 말이죠. 아니 지금 아담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얘기를 시작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삼천포로 빠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갑자기 아니 지금 하와를 창조하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생물을 부른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중간에 끼어드나 말이죠. 그 이상하죠? 네, 여러분 성경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없고 무슨 말씀이든 이상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 왜 이 말씀이 끼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만들었다기 전에 흙으로 흙으로 여러분 아담의 아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흙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흙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이게 아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요즘에 말이죠. 개도 내가 네 엄마다. 개를 향해서 나 제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하고 어떻게 레벨이 같으냐고 어떻게 내가 네 엄마라고 얘기하느냐고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좀 삼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시겠죠? 레벨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개도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내 애비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요즘에 다행인 것은 너는 내 아내다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난 그럴까 봐 겁이 나 지금 벌써. 그리고 요즘에는 말이죠 개에게 유산을 몽땅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주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또 해 토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개한테도 말이죠 내가 내 애비다 애미다 그러는 반인데 그러니까 개가 아니라 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와를 부인을 만들었어. 그리고 내 아내로 가져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짐승을 아담의 배우자로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놀라운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인간도 말이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사실 인간과 동물이 다를 바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쥐의 DNA와 인간의 DNA가 99%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치면 금방 나와요. 쥐의 DNA와 인간의 DNA가 99%가 일치한답니다. 일치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는 이스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응? 아무리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의 탈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불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자들은 말이죠, 인간인데도 그냥 흙으로 보시는 거야. 짐승과 전혀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든 짐승과 결혼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흙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찾으시잖아요. 신부들을 삼으실 때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신부로 삼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왜? 흙에 불과하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짐승들은 많이 있었는데 짐승 가운데는 하나님 배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아담으로 해서 이제 배필을 만드시는데,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아주 대수술, 외과 수술을 하시죠. 지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뭡니까 이게? 수면 마취. 수면 마취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수면 마취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장내시경을 5년 만에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장내시경을 했는데 그 수면 마취, 옛날에는 제가요 그냥 했어요, 몇 번. 그랬더니 엄청 아프더라고. 이렇게 의사가 아플 거라고 하더라고, 참으시라고. 근데 제가 원래 참을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은 제가 참았어요, 그냥. 근데 수면 마취를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언제 하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약어져가지고 수면 마취를, 돈 조금 주면, 카드 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채워주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거 뭐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수면 마취 해가지고 하니까 전혀 통증을 못 느껴요. 희한하게. 아프게 하면 깰 것 같은데 안 깨더라고, 수면 마취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게 장내시경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의 어깨를 확 째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뚝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면 마취가 가능한 거야, 이게. 깊이 하나님이 수면 마취를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또 대신 채우고. 이거 엄청난 수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오는 피는 하나님이 치유를 시키시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주 대수술을 통해서 이제 갈비뼈 하나를 이렇게 취하시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표면은 이렇게 육신의 배우자를 만드시는 과정인데, 이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신부를 다시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들었다는 게 성경에서는 잠들었다는 게 뭐예요? 신자가 죽었을 때 뭐 했다고 그래? 잠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깨러 가자 그러잖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래.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그러네. 여러분, 그래서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부인 저러분들을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을. 근데 3일 만에 깨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째고 갈비뼈를 꺼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르죠. 예?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내렸다고 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끔찍한 희생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듯이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래서 결국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멘. 예?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죠.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하와가 탁 오니까 아담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시형이 발동해가지고, 시적인 감흥이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최초의 멋진 시를 딱 읊는데,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좀 썰렁합니까, 시가? 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아담이 그렇게 최초의, 여러분도 그 평상시에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인데도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은요, 감정이 갑자기 살아나서 연애 편지를 매일마다 써쌓고, 그 다음에 또 안 써도 시까지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대는 나의 태양 해서 그 말이지. 그래서 이거 뭐 시가 읽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면은 그렇게 좋아하다가 결혼한 다음에 또 죽을 쓰잖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표면이고 이면은 뭡니까? 이면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어서, 자기의 몸을 쪼개서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핏값으로 사서 신부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극하게 바라보는, 내가 내 살을 찢어서 내 신부인 그대를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신부인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애틋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 몸을 찢었고, 내 살을 찢었고, 그래서 너를 이렇게 내가 낳았노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이죠, 지렁이로 만들었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창조주께서 만드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징그럽다고 돌로 맞아 죽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죠? 하나님이 뱀으로 만들지 않고 지렁이로 만들지 않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만들, 그것도 또 인간 중에서도 말이죠, 우리를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것은 말이죠, 이건 예수님과 거의 동등대, 부부는 거의 맞먹잖아요. 여러분, 창조주와 맞먹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잠시 훈련을 받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잠깐 이 땅을 떠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여러분 창조주와 버금가는 엄청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몸을 쪼개주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거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골세빵 살면은 어떻고, 여러분 집이 없으면 어떻고,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은 천국에서 창조주의 배우자가 돼가지고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영원토록 누리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베드로가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키려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잘 참는다. 조금만 참으면은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아. 이 세상에서 당했던 고난과 비교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굳건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24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담이 부모 있었어 없었어? 아담이 무슨 부모가 있어? 아담이 첫 번째인데 아담이 최초의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담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아담이 부모가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신부를 사서 이제 신부와 결혼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예수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예수님 얘기를.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듯이 결혼하면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신비하게 연합된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추하고 더러운 피조물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여러분은 말이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실수해도 망하지 않고 실패해도 망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고 주님이 다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다 결국은 천국에 가게 만들어 주시. 왜? 하나니까. 예수님과 하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예수님을 아는 재미로 살아야지. 무슨 통장에 돈이 불어나고 말이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그런 재미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는 다 천국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부귀와 영화가 다 확보된 사람들인데 뭘 이 땅에서 그까짓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뭘 달면서 그렇게 사느냐?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단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말이죠. 아파트 평수 눌리고 땅 평수 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걸 날마다 알아가는 게 여러분 진정으로 신부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사모해야지 자꾸 물질을 사모하고 아파트를 사모하고 부동산을 사모하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끊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야 주님을 사모하다가 천국에 가니까 지옥 가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라는 게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진정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바울이 예수로 가장 처음 믿었던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으냐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데 그런 고난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다 풀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봉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참 이 말씀에도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물론 그때는 선악과를 먹기 전이니까 선악이 뭔지를 모르니까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으로 풀면 뭐냐 하면 이제 부부는 말이죠.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가지고, 응? 그래서 실수를 해도 상대방이 덮어주니까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 부부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줄에서 할 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고 뜨고 잘 보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결혼한 다음에는 한쪽 눈을 감고 봐라. 이제는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것도 다 쓸데없는 얘기야. 다 표면이고. 근데 또 그런 얘기 안 하면 또 불신자들도 있는데 또 할 얘기가 예수 얘기만 하면 또 그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두 마디씩 하는 거지 그게.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부부는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땡판 모르는 사람 앞에 벌거벗으면은 그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부부지간에는 벌거벗어도 다 해봤잖아. 별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별로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그 이상하게 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부부지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서로 덮어준다는, 부부가 해야 할 일은 허물이 많아도 덮어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야. 실수를 해도 직장에서 잘려도 여러분 상대방은 격려해주고 덮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야 또 새롭게 심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려도 별로 그렇게 염려도 안 되고 창피하지 않고 그게 진정한 부부지. 그게 부부는 그렇게 된다는. 근데 이제 그거는 표면이고, 근데 표면도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필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면이 중요하다. 이면은 뭐예요? 이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절대로 들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뻔뻔스럽게 예배해요? 주님에다 예수님 피로 덮어주시니까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막 힘있게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수님에다 덮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다 덮어주시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놀라운 그 영적인 비밀이 다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이제 같이 살 때에 예수님을 서로 아는 일에 진정한 배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부부지간에 만나 살다 보면은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죽지 않은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 부부지간에 살다 보니까 다 그게 드러나는 거야. 무슨 뭐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희생적으로 무슨 아내를 사랑 무슨 그 못하잖아요. 그렇게 물 한 바가지 떠오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말이에요. 무슨 목숨은 무슨 개뿔 목숨을 주느냐고. 그리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은 무슨 또 개뿔. 조금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손톱을 그냥 날카롭게 세우면서 달려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지옥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오죽지 않고 부족한지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백성은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